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우리 전체 내용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무엘.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미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미보셋의 종이 되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전체 내용 우리 9장의 전체 내용 읽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었죠.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힘든 인생길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힘든 인생길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계속 여기도 가도 이기고 저기도 가서 이기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동이나 북이나 남이나 서나 아무데로 가거나 다 이겼습니다. 암몬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전부 다 다른 그 민족들을 전부 다 이겨서 그 나라 땅에서 모두 물리치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모두 꼬리 내리고 도망가기 바빴고요. 그리고 일부의 나라는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명성이 이제 하늘을 찌른다는 얘기죠. 이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도 전부 다 이제 다윗에게 이제 굽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이제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정말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겼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 서름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됐던 것이 다윗의 인생길이었습니다. 배신도 많이 당하고 죽을 고비도 정말 많이 넘겼죠. 보통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도 있죠. 막 힘든 거, 어려운 거, 막 우여곡절 진짜 많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에 뭐가 무진장 많이 나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 사람은 다 알죠. 나는 죽어도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서슴없이 자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돈하고 내 자신만 믿어. 뭐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상한 인생의 좌우명이 자기 어떤 원리, 법칙인 마냥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맺혀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꼭 성공하리라. 성공해서 올라가기만 해봐. 내가 다 죽었어 아주 니네들. 막 이런 마음을
애써 누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리고 그 이전에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노량물을 엄청나게 많이 금도, 은도, 놋도 가지고 와서 쟁여놨습니다. 누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쟁여놨죠.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재료와 돈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그동안 자기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요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비아달 뭐 이런 사람들을 각자의 좋은 자리에 앉혀 두었습니다. 아주 은혜의 인사 행정을 거두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아니었을 때, 진짜 별 볼 일 아니었을 때, 다른 그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가운데도 자기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에게 역시 또 감사의 마음을 돌리는 다윗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며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성공하면 이제 이전에 내가 은혜를 받기만 했던 내가 아니라 이제 나도 은혜를 맡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개구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챙이 시절을 잊은 개구리들이 성공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개구리나 올챙이들을 찾아내서 괴롭히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개구리인지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오늘 승승장구하면서 최고의 권력을 쥐어잡은 다윗이 그 정상의 자리에서 한 말 내뱉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보죠. 요즘에도 뭐 사극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만 그 사극에서 보게 되면 그 철인왕후인가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왕의 자리를 놓고 뭐 합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죠. 서로 막 그 몰래 독약을 타서 놓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당파 싸움을 하죠. 한쪽에서 만약에 집권을 하면 밀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뭐 역적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막 삼족이 멸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사울 쪽은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죠. 완전히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환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울의 추종 세력이 다시 사울의 자손을 중심으로 뭉친다. 이러면 뭐 이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자기의 상대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하죠. 사울의 후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요나단의 은혜를 참 많이 입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오늘 다윗의 목이 저렇게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사울 때문에 몇 번을 죽을 뻔할 때 요나단이 목숨 걸고 그를 지켜주고 목숨 걸고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계속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그 다음에 왕의 순서는 아마 요나단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고 시내를 지켰습니다. 다윗은 그런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이 옛날에 또 다윗에게 부탁도 했습니다. 네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 다음에 사울 다음에 네가 왕이 될 텐데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나를 봐서 긍휼을 잊지 말고 우리 자손들을 좀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도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때는 지키지 않고 싶어도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때죠.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나쁜 마음을 속에서 먹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그렇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오늘 지키는 거죠. 올챙이 시절 잊지 않는 좋은 개구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은 잔이이다 하니라. 사울 집안의 그 종 한 사람이 끌려옵니다. 이름이 시바라고 되어 있죠. 강하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부드럽게 발음하셔야 되죠. 그 시바라는 종 하나가 다윗에게 불려왔는데 네가 시바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물으니까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누구 종입니까? 사울의 종이죠. 근데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집안에 내가 묶여 있지만 사울 집안의 말보다 당신 말, 다윗의 말이 우선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없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사람 없느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남은 사람 있습니다. 뭐 몇 명 있습니다. 아니면 남은 사람 없습니다.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불필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TMI죠. 지나치게 많이 정보를 주는 것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덧붙이는 정보에는 무언가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묻지 않았는데도 답을 하는 거죠. 그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병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느낌이죠. 다리가 불편해서 사람 구실 못하니까 다윗 왕이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시바라는 종이 그의 주인인 그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에게 해코지를 받을까봐 그렇게 더 부가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주인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좋은 정보를 줌으로써 다윗에게 무언가 얻어갈 것이 있을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쭉 다루고 있으니까 뒤편에 가서 뒤쪽에 보게 되면 이 시바라는 종이 자기의 주인인 그 요나단의 아들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그 사이에서 많은 그 이득을 가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이 글을 다시 읽으면 그의 속마음이 어떤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을 위하는 말보다는 다윗에게 잘 붙고 그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주인이 해코지를 당하든 말든 그것은 마음의 안중 속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종도 이권이 갈리면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를 덧붙여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묶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내가 없을 때 다윗왕 앞에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죠.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가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묻는지 보면,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내가 그 요나단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어서 내 그 자손들을 보호해 줄 거야, 이런 말이 뻥이라면 혹시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혹시 그 자손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대적할지 모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눈앞에 놓고 내가 감시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에 상대편에서 다리 하나 절던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물을까요? 야, 다리 확실히 절어? 한 다리 절어, 두 다리 다 절어? 뭐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다리만 저냐, 아니면 몸은 성하지 않은 건 아니야? 혹시 머리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자 노력할 겁니다. 이 아들이 자기의 왕권에 걸림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겠죠. 띨띨한 애인지 똑똑한 애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를 그냥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세한 질문하지 않을까요?
무비보셋의 상황과, 그러니까 그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의 상황과 다윗의 은혜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어도 설사 머리가 핑 돌아서 그 험악한 삶을 살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서 미쳐 있어도 상황과 상관없이 다윗은 똑같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다윗은 이미 내가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줄 거다라고 결심하고 이미 결정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조건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내 말 잘 들어주면 잘해주고 말 잘 듣지 않으면 벌을 준다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잘해줄게, 이거는 세상도 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이나 대가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남들에게 평상시에 살면서 남들에게 참 은혜를 그래도 나 좀 베풀고 사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 주변에 사람이 계속 북적북적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안 보이거나 또는 사람이 점점 더 사라진다면 내가 은혜가 아니라 상이나 또는 대가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과거에 은혜를 입었다면 좀 되로 받고 말로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에게 내가 성공한 다음에 계산기 두들리지 말고 정말 은혜로 그 사람에게 정말 축복하고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야, 혹시 다윗이 날 찾지 않을까? 나 좀 숨어 있는데 혹시 날 찾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 집안에 남자가 남아있는 걸 알면 가만둘 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하니 당사자는 그게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마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도 보나마나 못 잤을 거고 그가 낮에 먹는 것도 먹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 시바가 와서 자기를 데리러 온 겁니다. 야, 다윗 왕이 주인을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때가 됐구나. 잘 숨어 다녔는데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좀 멀리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이 우리 5절에 아까 앞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그 로드발에 있다라고 돼 있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곳이 그 요단강의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다 가능하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멀리 가서 숨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오늘 그가 호출을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참 비참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사실 그가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 이전에 무비보셋이 다리가 절개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 전쟁의 비보가 이제 집으로 이제 날라온 거죠.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대. 이렇게 소식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유보가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이제 무비보셋이 죽겠구나. 그래서 그를 안고 뛰다가 그만 잘못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때가 그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잘못 떨어뜨려서 그때의 충격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5살이었는데 5살 이후로 평생 제대로 뛰지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들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금수저로 태어났죠. 할아버지는 왕이었고 아버지는 왕자였습니다. 완전히 직통의 계보를 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그 5살 때의 그의 인생이 최악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일도 없는데 한순간 장애인이 됐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언제 쫓겨서 죽을지도 모르고 블레셋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길이 되었다는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낮춥니다. 원래 왕자잖아요. 왕자입니다. 로얄 패밀리인데 로얄 패밀리 왕자가 와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절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얼굴도 창백해졌을 거고 목소리도 벌벌 떨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런 이스보셋에게 그런 무비보셋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은혜의 내용을 보니까 사울의 모든 땅을, 네 할아버지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시 줄 거야. 너 굉장히 부자로 앞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과 함께, 나와 함께 너 같이 밥 먹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반대로 다윗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왕과 누가 같이 밥을 먹습니까? 왕자들이 먹겠죠. 그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야, 너 내 양자로 삼아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간의 이권이 좀 불투명할 때 은혜는 참 불안하죠. 어느 날 나하고 이권 관계가 반대에 있던 사람, 말하자면 같이 나도 부장이 되려고 그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부장이 되려고 하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막 비싼 식사도 사주고 막 비싼 회오리도 막 회도 사주면서 야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야 큰 돈도 빌려줄 수 있어 막 이렇게 나오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 겁니까? 불안한데 얘 왜 이러지? 함정 파고 뭐 나한테 무슨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찮은 피조물, 신의 입장에서 보면 저하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으로도 만들 수 있는 대상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굳이 구원 주시려고 그렇게 힘든 길을 걸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누군가 왜 그러셨대?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라고 대답하시겠죠. 그거 외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만드시면서 만드실 때마다 야, 참 좋았더라, 참 좋구나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면 야, 진짜 좋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무비보셋은 이해가 될까요? 다윗의 이 은혜가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아무리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라고 해도 자기를 살릴 만한 이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8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죽은 개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비참한 거죠.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어요. 왕자였는데 오늘 다윗 왕 앞에서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주인을 물려고 해도 물 수 없는 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의 그 말을 사실은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살면 때로는 이 무비보셋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사람이 나의 생사를 쥐고 있다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묶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사업이 안 되고 그 사람 없이는 이 일은 안 되는 거야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과 내가 하나의 생명으로 묶인다는 거죠. 내가 특별한 사람과 하나의 생명으로 묶이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과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한때 이 위대한 다윗, 우리가 다윗 하면 믿음의 왕인데 이 믿음의 왕인 이 다윗도 무비보셋의 자리에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그 힘든 순간에도 다윗을 계속 지켜주셨는데도 어느 날 사울이 내 목숨을 쥐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이었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보죠. 저거 다윗이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상 2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막 흘리고 눈 막 뒤집어 엎고 막 그 침을 흘리면서 대문 잡고 막 쓰러지고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보면서 야 이런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어? 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데도 왜 저런 짓을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했던 거죠. 천하의 다윗도 자기 생명이 사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 생명이 블레셋 왕에게 있구나. 그 소나기에 내 생명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울과 세상과 생명이 묶입니다. 그러면 그 대단한 믿음의 용사 다윗도 침을 흘리며 미친 짓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사람, 재물, 자리, 어떤 자리도 나를 묶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뭐 아니면 안 되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묶여야 되는 것이지 내 앞에 어떤 삶의 무엇과 돈과 재물과 사람에 내가 묶이면 안 됩니다. 묶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것 없어도 삽니다. 그것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거기에 묶여서 이거 없이 못 산다라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정한 위치로 오라고 해도 그곳에 갈 수도 없고 오라고 하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이것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이 평생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있는 때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리라.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를 종 시바에게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합니다. 반복하죠. 사울의 온 집에 속했던 땅이나 뭐 이런 재산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너가 열심히 무비보셋이 잘 살 수 있도록 봉양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기와 함께 같은 상에서 내가 밥을 먹을 거다. 그를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 다시 높여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시바의 설명을 이렇게 보니까 시바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들이 15명이나 됩니다. 아들이 15명이라는 얘기는 이 아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한 집안이죠. 우리 야곱 같은 경우가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자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 명이고 자식이 많다, 번성했다는 얘기는 뭐죠? 힘께나 쓰고 돈께나 있는 그런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의 종도 2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는 있지만 그냥 만만한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세력도 있고 탄탄하고 재물도 많고 힘도 많은 그런 종이라는 거죠. 이 종에게 무비보셋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능력 있는 종 이제 시바의 섬김을 받고 또 다윗 왕의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보시겠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미가라는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굳이 미가를 여기다 언급을 하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다윗의 은혜가 무비보셋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가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다윗이 대대손손 지켜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바의 집에
재산이 늘고 종이 늘 때마다 더 많은 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9장의 제일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이 무비보셋이 사실은 다리를 전다고 했는데 한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 다 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다리를 다 전다는 것은 걷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장애가 심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9장의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좀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7절과 10절과 11절과 13절 4번이나 나오는데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게 될 거다. 함께 우리가 밥 먹는 사이가 될 거야 라는 것을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13절까지 중에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죠. 무비보셋이 다윗의 양자로서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뭘까요? 왜 4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무비보셋이 안 믿었다는 거죠. 얘기를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너는 내 아들이나 같아.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저는 아닙니다. 전 종입니다.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4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되어서 나오는 그 다윗의 은혜와 대비되어서 나오는 무비보셋에 관련된 말이 3군데가 나옵니다. 3절에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다리 병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못하러 이렇게 돌보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다 못해서 죽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실은 다리를 저는데 한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 다 절어. 완전히 심각해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무엇인가 받을 만한 이유가 눈꼽만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은혜라는 거죠. 무비보셋에게 오늘 주어진 것은 온전한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그 창세기에서 우리 한참 지금 이제 제일 막바지 우리 요셉과 또 바로 전주에 이제 다윗 그 누굽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길을 이제 마지막에 마쳤죠. 우리 얼마 전에 바로왕 앞에 선 그 우리 야곱이 자기 인생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참 험악한 인생길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나이 어린 무비보셋의 인생길도 참 험악한 인생길이었고 오늘 왕으로 있지만 이 다윗의 인생길도 참 만만치 않게 험악한 인생길을 보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진짜 원수 중에 원수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수의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늘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요나단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울만 보면 우리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요나단을 우리가 보면 은혜의 인생길로 바뀐다는 거죠. 험악한 인생길이 은혜의 인생길로 바뀝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사울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인생길인가 아니면 요나단에게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인생길인가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인생길은 늘 힘들고 불평 많고 험악한 인생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다윗을 미워하는 우리 사울의 마음은 우리가 사실 이해가 되죠.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는지 다 압니다.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다윗만큼 자기에게 걸림돌이 없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사울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울이라면 다윗 여러분이 그냥 둘 겁니까? 안 두겠죠. 계속 두면 나에게 해를 끼칠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해 불가인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왜 나를 도와줘? 제가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지가 왕이 될 텐데 내가 왕이 되면 지는 나한테 쉽지 않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왜 나를 도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요나단을 발견합니다. 요나단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길에서 요나단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길에서 사울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요나단을 붙들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도 복수만 생각합니다. 인생길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이놈의 사울을 가만 내비둘 수 없어. 걔하고 관계된 것들 다 이름 적어놔야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나단을 붙들고 살아야 성공한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힘든 우리 인생길에서 반드시 은혜의 요나단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온 인생길에도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 뒤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인생에 있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요나단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든 그 사울 있죠. 여러분 인생길에도 있습니다. 제 인생길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이고 하고 사실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힘들게 했던 그 사울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길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울 뒤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울 안에 있는 요나단을 진짜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사울 안에서 요나단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사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길에서 사울이 남지 않고 잊혀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길에서 끝까지 사울이 남아 있습니다. 사울을 잊으시려면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길에서 사울은 남지 않고 뭐만 남습니까? 요나단만 남습니다. 은혜만 남죠. 그래야 우리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비로소 기쁨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불평입니다. 사울을 보는 순간 과거에 지나간 사울만 생각해도 불평이 나오는데 인생길에 어떻게 기쁨이 넘칩니까? 내 인생길에서 사울은 남지 않고 요나단만 남아야, 은혜만 남아야 그때부터 진짜 기쁨의 인생길로 바뀝니다. 무비보셋도 자기의 두 다리만 보면 슬픈 인생길입니다. 그 저는 두 다리가 무비보셋의 인생길도 함께 묶어서 그 인생도 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장애로 만들기 때문이죠. 몸만 장애인이 아니라 인생도 장애인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다윗의 축복을 통해서 이 자신을 지켜준 것이 자기의 종 시바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 때 그의 인생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를 지킨 것이 아버지 요나단 뒤에, 믿음의 아버지 요나단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알 때 그의 인생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요나단을 보면 인생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다리가 아닌 은혜에 묶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무비보셋의 앞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책도 읽었고 아마 여러분도 책이나 또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봤던 사람일 겁니다. 팔다리가 아예 없는 사람이죠. 닉 부입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한때 그 유명했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왔었고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팔다리가 없지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간증하고 이 사람이 하는 그 나라마다 가서 하는 그 이벤트가 뭐냐면 허그입니다. 허그. 껴안는 거. 껴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팔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사람이 무슨 뭘 껴안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 한번 안아보려고 표 받아서 줄 서서 서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한번 안아보겠다는 거죠. 자기의 팔다리에 묶인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인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이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 겪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앞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도 병에 걸립니다. 우리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때로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또 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사울은 잊혀지고 남지 않습니다. 요나단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사울이 남으면요, 우리가 사울에 묶입니다. 사울에 묶인 인생길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무비보셋의 저는 다리가 남으면 그 다리가 나를 묶습니다. 내 다리의 장애가 내 인생의 장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나의 장애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사울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인생길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힘든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온전히 주님께 묶이고 살아가면 됩니다. 나의 삶에서 사울을 남기지 않고 요나단을 남기면서 그 뒤에는 하나님과 만나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